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와 표현 가운데 하나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요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것에서 흘러나온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거를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증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전체 내용이 경배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뭘로 연결된다?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부분, 이 성령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경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고, 그 찬미의 목적은, 초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4절부터 이 성령 부분을 계속 읽다 보면 두 표현이 강조되고 계속 반복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반복되는 표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반복되는, 성령 부분에서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것, 나중에 새 창조로 또 얘기할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여튼 이 모든 행하시는 구원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를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개별적으로 문맥 속에서 분석해야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용은 위치적인 의미이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위치적인 의미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로 포함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로 포함되는 것. 즉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거하는 장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발견하는 근원. 신자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근원이고, 그들이 살고 행하는 구조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인 복의 근원이시다. 신자들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특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신학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최근에 신간, 저도 아직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일단 저자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레고리 빌이 쓴 책인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최근에 나온 신간입니다.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데, 그러나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서 월등하게 더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연합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들, 이어지는 사건들과의 연합,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그걸 잘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이에요. 저도 꼭 사서 읽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과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스도의 인격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의 인격도 상실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성으로 흡입되는 동양의 종교적 사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런 동양적인 종교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게로 흡수되는, 내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삶의 척도가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고 또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합으로 묶어진다.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상의 논리적 결론은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몸의 이미지에 대한 바울의 사용이다.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연결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몸으로 설명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해요. 근데 그 몸의 비유를 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결, 그다음에 지체들과의 연결,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야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걸 또 어떻게 누리며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 몸이라고 하는, 근데 이 몸이 수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내 지체들과의 연결 안에서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제도가 되고 조직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진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연합, 또 지체들과의 연합을 맛볼 수가 없죠.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런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은 여러분이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막 자극적으로, 막 찬양이 자극적으로 되고 또 막 조명이 들어가고 막 음악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설교도 막 자극적으로 해야 되죠. 재밌게 해야 되고 막 울려야 되고 웃겨야 되고, 그래야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마치 그래야지 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